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를 구별해서 기도의 은밀한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심한 번뇌와 고민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잔을 받을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시지만 제자들은 잠으로 준비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고난의 때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은 어떤 때를 정해 놓은 게 아니죠. 이제 며칠 후에 고난이 올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기도로 준비해라 이렇게 예고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십자가 고난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은 때를 예고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닥쳐오는 고난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고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의 때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 심경을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부탁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닥쳐올 고난의 상황과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감당하기 힘들었던 건 어떤 고난받는 거나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홀로 다 받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을 예수님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영원 전부터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진노와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울부짖으면서 하셨던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십자가에 양 손목이 박히고 두 발목이 박히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그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는 거죠.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통을 감내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파요. 몸에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밤을 지새워서라도 그 아이의 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물수건을 빨아가 가며 머리에다가 얹고 어떻게든 내가 잠을 참아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보려고 부모는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가장 끔찍한 슬픔이자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치명적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한 번도 그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서 단절되어야 할 만큼의 그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는 처절하고 끔찍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부탁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제자들이 공감을 하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있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에 취해 자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할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눌 때 제자들의 그 형편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기를 부탁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뭘 부탁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께 여러분이 부탁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여러분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받은 여러분 그 고난의 잔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여러분의 일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그 은혜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되이 감당해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번이나 자기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좀 의외인 모습을 봅니다.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맞서셨던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굳센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의외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단절의 고통을 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시는 것은 고난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홀로 다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기간은 딱 3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3일의 고통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죄 짓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정말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회개도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냥 기도 형식적으로 나중에는 회개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가 예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게 만들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기도하게 만들었을 만큼
두려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넘어졌을 때 그 즉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거였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서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젠 죄의 문제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싫기 때문에 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고 사실 그것을 예의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혹은 누가 미우면 밉다, 도저히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지를 못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 못한다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 못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는 간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결심을 확증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간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단의 기도인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급해서 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변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함, 내 주장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첫날인데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이 은혜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맞춰져 가고 순종이 되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